우리 박효진 장로님 한국에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평생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주님 만나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올 때 다 같이 할렐루야 너무 전통적이죠.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대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은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사역하고 부흥회하고 다녔는데 한 5년 전에 다시 이제 서울에 여주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민간단체가 이제 일정 부분 위탁을 받아가지고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미국에도 물론 민영교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100%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시설을 딱 지어놓고 그 시설이 완비되면 국가가 검증을 하고 그게 이제 죄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액의 상당히 적은 부분을 주고도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아주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해가지고 현기가 되면 내보내고 하는 아주 굉장한 사업체지요. 근데 우리 서울에 세워진 한국에 세워진 민영교도소는 100% 비영리로 오히려 교도소 시설을 교회와 개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모은 헌금으로 약 한 3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들어서 교도소를 다 지어놓고 시설 다 갖추어놓고 이제 국가와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350명의 죄수들을 품에 안고 이들에게 일반 교도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러니까 끊임없는 범죄 반복, 새롭게 배워 나오는 범죄, 이래서 점점 악해지는 이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어 보자. 이때 이제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도 나올 때 잘 나와야 되죠. 까딱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해요. 막 너무 심해가 입만 띄면 아멘 아멘 해다 헷갈려가지고 집회를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남발돼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좀 이래 보면 좀 점잖아요. 좀 점잖고 또 옛날부터 배운 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외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경망스럽게 절대 예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막 떠들고 웃다가도 영어 들어오면 무서워요. 막 무서워가지고 건들만 두드리 맞을 것 같습니다. 막 긴장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거룩 진짜 경건은 가슴에 이 뜨거운 은혜와 사랑과 어떤 주님에 대한 은혜가 막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잘 절제하고 잘 정돈되어지는 그게 은혜지. 이제 세월 살다 보니까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껍데기는 남았는데 속은 전부 다 고목나무처럼 텅텅 비가지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집회를 댕깁니다만 늘 저와의 싸움이 하나님 열심히 전합니다만은 혹시나 다 빼줘 뿌리고 나는 뻥 뚫혀 버리고 나중에 너 뭐 합니까?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절대 뺏기고 뚫히면 안 됩니다. 주는 만큼 더블로 더 채워주십시오. 또 늦었어요. 또 찬스를 또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부흥회는 보통 고전적으로 옛날 한국 계실 때 부흥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옛날 부흥회는 거의 패턴이 일정합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이제 박수 치면서 북치고 찬양으로 이제 열기를 도웁니다. 주로 제일 잘 부르는 게 성령이 오셨네. 그죠? 막 불이 나도록 성령이 오셨네. 하도 한 10대 번 부르고 나면요. 성령이 오셨네가 막 지겨울 정도로 좀 썰렁했습니까? 이건 농담이니까 절대 농담 진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어떨 때는 뭐 다운될 때도 있고 또 어때는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확 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늘 보면 저도 그런 부흥회를 자주 겪어봅니다만은 나중 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긴 했는데 한 달 지나면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열흘 지나면 맹둥하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부흥회도 참석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제가 오늘도 이 노스베이까지 와가지고 또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예,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부흥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르신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야, 이게 부흥회 때 불 받아야 된다. 불. 불이 이 대세입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이번 3일 부흥에 별로 불을 구경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강사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까물까물 등잔불입니다. 별로 큰 불이 없습니다. 요새 그런 강사 많거든요. 약하면 막 디비져 뿌리고 약하면 자빠지고 막 손만 대면 퍽퍽 자빠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강사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헌금 봉투만 들면 그 사람의 이력을 다 알아맞추고 막 과거 미래 다 알아맞추죠.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났죠, 그죠? 귀신 막 떠나갑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는 한 5년 동안 저도 이제 부흥회를 댕겼으니까, 강사로 댕겼으니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늘 부러운 게 이제 그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칼 주세요. 나도 뭔가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휘둘려야 안 되겠습니까? 강사인데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저를 많이 불러주시는데 가는 데마다 휙확 하나 하면은 얼마나 멋도 있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안 되겠습니까? 주셔야 하고 이제 그때 15년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참 어느 기도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짜증이 막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억울하게 외치기도 했죠. 주님, 제가 돈을 달라 합니까? 명예를 달라 합니까? 그 은사 하나 달라는데 왜 이렇게 짜게 안 주십니까? 남들은 다 지금 보십시오. 주변에 우선 장로, S 장로, K 장로, K 집사 번쩍번쩍 지금 역사가 나는데 저도 하나님 한 칼 주십시오. 근데 이제 또 더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양육해가지고 믿음으로 잘 서서 은사 받아 사역하는 때 후배들이 있어요. 이 후배들이 또 굉장한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정집사라고 이 친구는 손만 대면 웬만한 병은 막 벌떡벌떡 나와버리고요. 귀신 막 쫓겨가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를 볼 때마다 나는 지 선배인데.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애들이 막 아파가지고 감기 몸소 고열에 막 앓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손을 닦고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이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애들이 막 아야야야야 막 눌리지 마, 너무 누르지 마. 저도 열받으면 머리만 눌러가니까. 근데 감기 몸살도 안 낫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입니다, 10년. 근데 10년 끝에 어느 날 제가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예 금식을 하고 올라가서 몸부림을 쳐서 은사 받고야 말겠다고 기도하는데 금식 이틀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데요. 결국 주십디다. 이제 조금 다음에 주셨는데 기가 막힌 걸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10년 기도 끝에 받은 은사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허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옛날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날 그 응답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무슨 불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집회하면 아마 불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은사 나타나고 하다 보면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내 주변에 강력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분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신 분들이 좀 드물어요. 계시긴 계시는데 몇몇 분 안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처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은사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버리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또 인생살이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결국은 변색돼 가지고 변질되고 변색돼 가지고 전혀 처음 가던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저 엉뚱한 행성에 가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보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받고 불도 성냥불도 못 보고 감기 몸살 걸려 기도도 안 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간증만 붙들고 살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군요.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미리 하는 이유는 저를 변호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불은 못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뭐 그까지 뭐 불도 없고 능력도 못 받아봤고 뭐 또 뭐 계급이 높아져 가지고 뭐 장관 차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렇다고도 뭐 많이 배웠나? 저는 뭐 대학원도 못 가봤습니다. 박사도 못 해보고 석사도 못 해보고 그냥 대충 겨우겨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런 저를 또 부흥이라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멀리 태평양 건너 불러셔가지고 또 왜 세우셨을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교도소가 제 일생의 무대입니다. 젊은 청춘 교도소 집어넣으셔가지고 일생을 동안 죄 지은 자들과 함께 굴러 살다가 그 지옥보다 더 무섭고 더 처참하고 더 절망적인 그 밑바닥에서 살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고 육신의 눈이 거두어지며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오히려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존귀한 자보다 더 비천한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은혜가 이게 뭐다 하는 것을 그 교도소 그 깊은 지옥의 땅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저도 멸시하고 저마저도 나쁜 놈이라고 관로 밖에 던졌던 그 흉악범들, 그 파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파탄된 그 버림받은 죄수들마저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제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제가 아는 그 하나님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을 그들에게 막 부으시는 그 현장, 깊은 밤중 교도관들 다 잠든 밤에도 쉬지 않고 그 깜빵깜빵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요. 잠시도 안 쉬시고 교도관들은 30분 순찰 돌고 30분 쉽니다만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자박 걸어 다니시면서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수들 품에 안고 뚝뚝뚝 핏방울 떨어뜨리며 우시는 그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그 작은
순간순간의 시간들, 거기서 받은 은혜를 오늘도 품에 안고 달려온 거예요. 오늘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이제 가질 만큼 가지고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영혼으로는, 영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처럼 아니면 혈관이 막히는 고지혈증처럼 어떤 영적인 통로가 많이 막히는 때가 필연적인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도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밑바닥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점쳐보는, 손꼽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3일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실망을 하지 마세요. 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성냥불은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냥불은 그나마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냥불 하나 뚝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그 준비된 영혼, 기도하며 마련된 영적인 어떤 영역 속에 그 작은 성냥불 톡 피어 들어왔을 때에 그 꺼지지 아니하고 잘 담아 보존하고 잘 피우면 그게요, 마른 잔디에 성냥불 던져 놓으면요, 샥 붙기만 하면은 눈 깜짝할 때 들판 다 태웁니다. 오늘 그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저 사소한 불 하나,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불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는 내적 불, 그것이 아마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부흥의 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불 한번 붙여봅시다. 할렐루야. 예. 참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참 너무 놀래요. 요 근래 집회하는 중에 오늘 저 말이 잘 되는 날이 좀 드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버벅거리고 쫙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가 영적으로 교감되면요, 제가 좀 덜 버벅거립니다. 군데군데서 인상이 벌써 딱 꼬라보는 분, 아주 점검하는 분들 있어요. 저기 옳게 하나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런 분들 있으면요, 막 헷갈려요.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좋으시네요. 특히 연세 드신 아가씨들 표정이 참 좋습니다. 흰머리 소녀들, 진짜 저런 표정이 돼야 됩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우중충 해가지고 눈에 핏발 쏘고 진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연세 드실수록 부드럽고 진짜 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대체로 좀 예쁩니다. 보니까 참 아름다우셔요. 예. 아름다운 게 죄라면 사형감들이에요. 다들. 가끔 무기징역도 있겠지만은 거의 사형감입니다. 너무 좋은 게 왔습니다. 저 좋다니까 그러면 속으로 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할 것이다 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 안 합니다. 장로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아니면 아닌 거지요. 맞으면 맞는 겁니다. 왠지 이번 3일 참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멘. 지금 한국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참 아프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호들갑이다. 좀 조용히 해결해도 되는데 너무 난리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아니다. 정부가 너무 무능했다. 누가 잘못했다. 공방입니다. 그건 제쳐놓고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메르스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한 방에 완전히 체면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한 번은 코를 다칩니다.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 코는 다쳤는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 심하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이제 대비하고 국민들도 의료계도 정부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이번에 톡톡히 치르는 겁니다. 희생된 분들은 참 아프죠, 마음이.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곳,
교회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셔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 기도하고, 예. 또, 한쪽 면으로 보면은, 뭐,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아직 차별법이 아직 통과 안 됐죠? 됐습니까? 동성애 가면 마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직은 괜찮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한국도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요. 한국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양반들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들고 지금 거의 성공단 직전까지 와가지고 막 동성애 막 얘기하면 막 징역 가야 되고 학교에서 동성애 괜찮은 게라고 가르쳐야 되고 지금 이런 판까지 와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지금 뭐 참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쩌면 한번 잡아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지금 총동원돼 가지고 제도와 문화와 인본주의를 최대한 높여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까부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래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전사입니다. 지금 연세가 좀 드셨던 젊었던 학생이든 간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방어하고 지켜나가는 일선에 서 있는 전투병과를 받은 전투병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조금만 늦춰져 버리면 휘청하는 순간에 다 넘어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아셔요. 이 시대를 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말 남기면 옆분하고 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조금 더 강조하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어느 귀신한테 붙잡혀갈지 모릅니다. 과학은 최고도로 발전했고 문명과 모든 게 최고조에 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제일 캄캄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시대는 너무 캄캄하고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니까 문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한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탔어요. 타고 이제 택시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어디 갑시다 그랬어요. 예 하고 이제 둥 갑니다. 한참 가다가 아줌마가 운전수를 툭툭 치면서 아저씨 내 어디 가자 합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언제 탔습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맛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런 어둡고 정신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의지 하나 가지고 이 깊어가는 밤에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먹기 좋은데 놀기 좋은데 그저 하나님 없는 땅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건너가면 가시밭길이고 끝장 가면 지옥의 멸망의 길인데 지금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제쳐놓고서라도 어쩌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할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그냥 파리채로 딱 팍 때리려 그러시다가도 참으시고 참고 계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 거 너무 감사하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부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은 죄수와 같이 삽니다. 정말 참 인생의 밑바닥 엄청난 바닥에서부터 위로는 대통령까지 저는 이래봬도 대통령 2사람을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서울구치소 경비대장 할 때 노태우 대통령을 8개월 직접 데리고 있었어요. 제 손안에 있었죠. 또 전두환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법정 관리했습니다. 세계에서 양 대통령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밑바닥에 사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살던 제 인생이 참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 모르고 허랑방탕 정말 지옥 같은 밑바닥을 헤매고 내일도 모르고 미래가 뭔지 모르고 소망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술 퍼먹고 엎어져 뒤집어지다가 언젠가 죽을 때만 죽겠지라는 이런 자포자기 마음으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복만 입었다 뿐이지 생각과 행동과 모든 패턴은 죄수와 똑같았죠. 그래서 살던 제가 어느 날 성령님의 그 위대한 은총의 부르심을 잊고 하룻밤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바뀌어져서 주의 은혜 속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그 간증은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손님 끄는 법을 좀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 안 돼요. 막 야곰야곰. 이제 이번 집회는 한 너댓 번 앞으로 이어지는데 언제 어느 때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첫날 오늘 이제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제가 오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집회 오래 하면요 첫날 특히 오래 하면 안 되더라고요. 딱 들어보고 집에 가서 저들끼리 전화합니다. 어이 길더라 억수로 길더라. 와 내 시급에다 가지 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 저 오늘 잘 비야 돼요. 오늘 저 잘못 비면 말짱 헛겁니다. 이제 왜 하든지 예쁘게 봐주셔야 됩니다. 예. 요 1반, 2반인데 1반 분위기가 좀 나았습니다. 2반보다. 2반 분발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또 흐름상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문을 열고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술 참 많이 먹었고 저는 이제 보다시피 폭탄주의 대가입니다. 막 폭탄주 엄청 퍼먹었고 담배 하루에 2갑, 3갑 체인 스모커지요. 또 저는 또 이 고도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찌 고수톱을 잘 치는지 고수톱계의 거장으로 불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참 세상에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상관들이나 부하 직원들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진짜 한량이다. 유사일에 저런 한량을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까지 칭찬받았습니다. 참 우스운 칭찬입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이 딱 저를 찾아오시는 그날 하룻밤새 바뀌더라고요. 딱 하룻밤새 그렇게 먹던 술, 담배 모든 게 끊어져 버려요. 뭐 먹자 말자가 없고 그냥 자연히 내가 언제 그걸 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에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즐기던 세상의 오락들 다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미웠던 죄수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없다고 했던 하나님이 제 심령 속에 내 심장보다 더 정확히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잠깐 너무나 기적 같은 이제 변화를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자체가 드라마지요. 뭐 그 이후로 주님 만난 이후로 제가 가는 곳마다 찬반 양론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 교도관이었든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로 되고 은혜 받아 많이 바뀌었지며 아이고 옛날 내 꼴 내가 봐도 무서워. 지금도 열 받으면요 눈 좀 못됐죠, 그죠? 그래 살던 제가 예수 믿고 바뀌어 놓으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에이 쇼다 쇼한다 저거 바뀌긴 뭘 바뀌어 쇼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몰라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며칠 가겠노 또 이런 분도 있고 참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는 곳마다 모든 뭐 화제 중심이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날 승진해 가지고 청송교도소로 갑니다. 이제 청송감호소 근무하다가 청송교도소로 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 저기 가서 예수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뭐냐 감격이고 감사하니까 요즘 말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거는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거죠. 이제 청송교도소가 제일 어려운데 힘들어요. 진짜 그는 무서운데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커튼을 적게 봐도 1m 앞에 안 보일 정도의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도 예수 믿는 표를 안 냅니다. 기독교 교도관들이 있거든요. 있어도
집사 장로들이 있어도 교도소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 믿는 표를 안 냅니다. 예수 믿는 표 내면 죄수들이 만만하게 덤비드니까 아주 무섭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이 없어. 좀 이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팀을 이뤄야 되는데 안 해. 없어. 그 내 생각에 어딘가 있겠지. 찾자. 제일 좋은 데가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에 빨리 밥 먹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인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근데 보니, 그것도 기도를 안 해요. 만약에 밥 먹고 기도하면 들키니까 안 해. 근데 양심은 있어야 하나 하긴 합니다. 어찌하는지 압니까? 밥 타가지고 들고 오면서. 잠시 눈 감고 밥 한 떨고 오면서 기도하고,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밥 타놓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전부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외형적으로도 예수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깝깝하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제 아이고 도저히 사람 못 찾겠구나 하다가, 그래도 제가 거기 간 이유가 어쨌든 전도하러 왔으니까 밤낮 그냥 성경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니까 다들 저보고 막 인상이 막 그냥, 또 우리 그 당시 또 소장이 또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당시 이제 제가 모셨던 그 청송교도 소장이 불도 충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손에 염주 걸고 댕기지요. 자기 사무실에 딱 부채싹 놓고 향피아 놓고 매일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불교 쪽이에요. 완전히 고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제가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볼 때마다 노상 꾸중합니다. 어이, 박효지, 예, 여기 교회가, 네 목사가, 여기 국가기관에 네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맨날 성경 끼고 할렐루야가 뭐고, 그러려고 하면 나가서 신학해라. 나가라. 맨날 나가래요. 왜 나가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나가죠. 그래도 나중에 아예 제 별명을 또라이라 그래요. 박또라이 그래요. 또라이라 그래요. 또 더 힘든 거는 그 당시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발령 받아가기 직전에 죄수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청송교도소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제. 그 당시 청송은 군부 정권이 갖고 있는 힘의 상징이 청송입니다. 삼청교육대, 청송감호소. 그게 군부 5060 세력의 가장, 상징이에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죄수가 그걸 뚫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체면국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마다로 가능했던 것이 모든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신문, 언론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빨리 잡으려고 이제 그런 때 갔으니까 적어도 청송교도소가 그렇지 아니해도 별로 은혜가 없는 곳이 직원들마저 반반 딱 갈라져서 원수가 됐어요. A팀, B팀 딱 갈라졌어. 왜냐하면 어느 쪽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상대방 팀에게 떠담입니다, 이제. A팀은 우리가 근무할 때 있었노라. 너희 근무할 때 도망갔다. B팀은 뭔 소리냐. 우리가 인계받을 때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라고 서로 떠미는 거예요. 적어도 한 20명, 15명 내지 20명 담당 직원들이 파면입니다, 파면.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파면. 그 상급자 한 20여 명이 중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 차상급자까지도 경징계를 다 먹어야 돼요. 적어도 5, 60명 정도가 피 튀기는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울 수밖에요. 그 와중이니까 제가 거기에 맨날 대고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고 막 저거 인상이에요. 뭐 직원들도 저를 경원하고 위에 있는 상관들도 저를 미워하고 혼자 이제 또라이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소장이 지나가다 저를 보더만은 어이 박도라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박도라이 당신 옛날에 부산 교도소 근무했지 이래 물어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도망간 죄수가 부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청학동 나타났다가 잠 또 도망갔다가 또 이제 달맞이 꼭에서 또 나타났다 또 도망가고 이제 부산 일대에서 계속 출몰하니까 그를 잡으려고
우리 교도관들 30여 명이 이제 파견돼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나타날 만한 모든 목진지를 지키고 24시간 잠복 근무를 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놓쳐서 중징계를 먹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시 우리 손으로 되잡아오면 모든 처벌이 한 단계씩 이제 감해집니다. 이제 파면될 사람이 중징계로 끝나고 중징계는 경징계로 경징계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잡아와야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30여 명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잠복 근무를 하고 피 맺힌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 부소장이 현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 하는 말이 그 부산 교도소 근무할 때 깡패다 조직 폭력배 많이 아냐 물어요. 그래서 많이 알죠. 다 저보고 형님 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면 당신이 부산 내려가서 체포대 지휘를 해라. 아무래도 도망간 그 김용진 죄수가 지하 세계에 어디 숨어 있을 테니까 깡패나 조직 폭력배들 동원하면은 아무래도 좀 찾기가 쉽겠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부소장과 교대가 돼가지고 현지 이 체포대 대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제 참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 간정은요 제가 너무 귀해서 아끼고 있는 간정입니다. 유튜브 들어가도 별로 없습니다. 이 간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또 다 봤다고 또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 바보예요. 아무리 봐도요, 라이브하고 또 다릅니다. 라이브 좋은 게 뭡니까? 그죠? 라이브. 내일 봤다 카드로 끌고 오세요. 라이브하고 다르더라, 야. 하고 끌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감정이라 진짜 아낀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아주 선한 집사의 덕목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요, 다 뭐 간증하고 좋습니다만은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 정말 이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너무 귀한 은혜는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깊이 담고 계십시오. 깊이 담고 날마다 그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 알려지면요 그 감사가 자꾸 감해져 버립니다. 한두 개 정도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서로 나누기 아까운 주님과 나만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비밀을 늘 품에 안고 그거 자양분 삼아서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또 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늘 말 잘 되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체포대장으로 부산 내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일이 말을 못합니다만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달 넘게 보세요. 이슬 비 맞아가며 부산은 뭐 눈이 별로 안 옵니다만 이슬 비 맞아가며 거의 뜬 눈으로 날밤을 새지요. 잠복해 잡을 끼라고. 돈 다 썼어요. 예산 다 써버렸어요. 자기 돈 다 썼어요. 집에 갖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거지 중에 산 거지. 하루에 한 끼 두 끼로 밥을 때우고 또 시장 바닥 들어가가지고 돼지뼈 고운 국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그걸 밥이라고 먹고 그래도 불평시 잡을 끼라고. 제가 며칠 동안 모든 근무 배치를 요소를 다 돌아보니까 내가 와도 절망이에요. 아무래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전 직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낮에 이제 다 호출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본부가 아마 부산 사셨던 분 아실 거예요. 부산에 옛날 서면 로타리에 천우장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여관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천우장 여관이 우리 이제 본거죠. 그 이제 큰 방 두 개 터가지고 본부를 만들었죠. 직원들 30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이제 대장으로서 3일 동안 둘러본 이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잡아야 될 체포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고생 많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힘든다. 진짜 고생 너무 많다. 죽을 고생이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결론이 났다. 첫째 결론, 여러분 우리 못 잡는다. 결론 내렸어요. 못 잡는다. 그러니까 다들 눈이 번쩍 뜹니다. 미쳤나? 미쳤나? 잡자 해야 되는데 못 잡으면 됐죠. 못 잡는다. 논리로 생각해 보자. 봐라.
청송교도소를 유유히 도망간 그 귀골이 장대하고 날다 긴다는 그 흉악범을 어째 잡냐. 이미 사심의 칼 차오댕이 나가는데. 예. 여러분 눈 봐라. 동생 눈깔이 돼가지고 묵도 못하고 비실비실 희발이도 없고 건드리면 자빠지고 오히려 못 잡는다. 맞닥뜨려도 못 잡는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오늘부터 다 포기하고 저는 철수해가지고 그냥 푹 좀 쉬고 좀 묵고 좀 자고라고 이제 해서 그때마다 제가 어떤 느낌이냐 조금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이래가 안 되니까 다 철수해가지고 2, 3일 동안 내 가진 돈 좀 가져왔으니까 좀 먹이고 좀 재우고 좀 체력을 보강해서 다시 나와서 잡자 이제 그런 뜻으로 하려고 얘기했는데 다 철수해가지고 좀 쉬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나는 얼마 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갑자기 간증 집회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생각도 안 했죠. 지금 그거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으면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연달아 나오죠.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만드셨고 특히 도망간 김용지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헛고생하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도망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발로 돌아와서 자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시다 이랬어요. 그 말 하자마자 내 속으로 내가 생각도 안 해. 또라이 돼. 내가 들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들어도. 근데 저도 몰래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순간 내 마음에 아이고 내 또라이 같은 소리 한다 싶은데 그 찰나입니다. 내 마음 어느 한쪽 편에서부터 너무나 강력하게 맞아. 그게 정답이지. 그게 정답이야? 맞아. 막 어떤 감동이 말이요. 폭포같이 막 튀어 올라옵니다. 그 저도 몰래 이제 그게 나도 헷갈려가지고 옆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들고 청송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내 회의 중인데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 이래가 안 되겠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기도해가 도망간 그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당신도 오늘부터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알겠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통화할 테니까 온 교우들한테도 좀 광고해가지고 오늘부터 합심해서 좀 기도하자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며칠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뭐 날짜를 정해야지 이래요. 그래서 그 작정해야지 하다가 한 달은 너무 길고 열흘은 너무 짧아가지고 대충 이제 보름 하자니 오늘부터 보름 오케이 하고 끊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 눈빛이 저를 너무 한심두심 이제 불쌍하게 봅니다. 저를요. 맛이 갔다 싶어가지고 놓고 해산하고 끝났어요. 그날 밤에 소장한테 전화가 왔네요. 누가 일로 줬나 봐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 또라이야, 이 정신병자야, 체포대장으로 보냈더만 다 철수하고 기도를 해, 미친놈아. 빨리 직원들 배치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소장님, 일단 현장 지휘는 제가 합니다. 제게 맡겼으면은 제 하는 대로 두십시오. 못마땅하시면 딴 사람 내려보내세요. 끊습니다. 끊어보세요. 어디 가도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장 지휘관이 최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제가 보니까 같이 이제 힘 모아서 기도할 만한 사람이 5명이 나와요. 그 30명 중에 5명이 그래도 교회에 댕긴다고 이제 제 얘기를 합니다. 5명 데리고 제까지 6명이죠. 6명이 바로 이제 천호장여관 그 뒤편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10시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자, 기도로 가자 하고 5명 데리고 이제 6명 쪽으로 옵니다. 가서 이제 교회 문 열고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자, 기도합니다. 이제 주여, 용지가 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다가 이제 또 서로 봐요. 서로 쪽팔려요, 이제 사람은.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무슨 짓거리 하나 싶어가지고 웃었거든요. 어떤 그리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을 이제 놓고 나누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리지널 육성 말씀이 오늘 기록됐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다. 적어도 우리가 저 뭐 설교는 못하지 우리 직원들한테 5명한테 그럽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이 딱 2가지 50대 50으로 보자.
만약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분 같으면은 이건 헛거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대박이다. 봐라. 보니까 직접 약속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풀리고 풀면 풀리고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린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기도하자. 또 기도합니다. 하다가 또 그래도 보면 또 서로 쑥스럽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오늘 간증은요 오랜 세월 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무슨 진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보도 못한 청송 땅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오랜 세월 전의 얘기입니다. 참 아무 쓸데없는 이런 얘기 같지만 이게 그냥 이야기 같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일들이 성령이 주도하신 일이라면 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성령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이제 성령은 시대와 공간과 역사와 인간을 다 뛰어넘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자꾸 신앙을 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아무 관계 없어. 2000년 전 가보도 못한 골고다 땅, 보도 못한 십자가.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만 그 믿음 자체가 억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세뇌하고 억압해서 또 믿는 척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을 숨겨놨어요. 보물찾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이건요 모든 인간이 갖고는 인류 역사와 사고를 다 한 방에 박살내버린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불변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흘러간 과거는 추억일 뿐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알아. 미래는 5분 후가 예측은 가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우리 생각으로만 자꾸 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자꾸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버리면 1000년, 2000년도 하루와 1000년이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오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정수리에 뚝 떨어진 핏방울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 먼 청송 땅 이야기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여기에서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동일한 성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철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6명이 쑥스러울 정도로 시작한 이 기도가 어쩌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오늘 여기에서도 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들어가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현상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끊임없이 믿습니다로 가니까 그 믿음의 본질에 키가 안 열리는데 날마다 헛받질만 하고 살다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봐도 알맹이도 모르겠고 한평생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믿음의 과정도 열매도 본인이 확인도 안 될 정도의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3일 동안 가면서 사소하게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 속에 있는 본질만 몇 개만 눈 뜨고 나면은 야 이게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찾아야 될 핵심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본질을 몰라버리면요 오늘 뭐 시간이 좀 가네. 아이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왜 하겠습니까? 뭐 멀리 와가지고 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지금 우울하십니까? 스트레스 왔습니까? 열받죠? 사람이 우울해요. 왜냐면 전 세계가 우울증 때문에 난립니다. 자살하고. 근데 우울증은요, 정신과 의사 계신지 몰라도 약으로 처방이 돼요. 근데 그게 완벽 처방이 아닙니다. 그냥 항우울제가 내가 좀 기분 좀 푹 가라앉히고 하는데 얼마 안 가면 또 심해져요. 끊임없이. 근데
아무리 좋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먹어도 그거요 완치가 안 됩니다. 계속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본질만 알아버리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우울증은 의외로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도 뇌과적인 문제입니다. 셀로토닌이라는,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셀로토닌이라는 이제 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셀로토닌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작용하는데, 뇌에 이 셀로토닌 이 호르몬이 많이 있으면은 괜히 기뻐져요.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기뻐요. 몸이 아파도 행복해. 근데 셀로토닌 수치가 쭉 떨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울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짜증나요. 계속 셀로토닌은 학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미 학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셀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장에서 만들어요. 장에서 80%가 만들어져 뇌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장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됩니다. 셀로토닌이 증가가 안 되는데, 예, 숙변, 변비, 이 걸리면요, 그때부터 변비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고, 변비 때문에 셀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깔아앉습니다. 다양한, 무슨 방법을 써서는 간에, 여러분, 혹시 우울하신 분은 오늘부터, 장을 깨끗게 하십시오. 예, 장이 좋아하는 채식도 많이 하시고, 장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잡숴주시고, 일단 장이 편하네요, 장이 편하고 장이 깨끗하고. 근데 이 우울증 약은 먹는 순간, 그 순간은 우울증이 좀 떨어지는데, 모든 우울증 약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커션이라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울증 약의 부작용에 필히 들어가는 게 변비입니다, 변비. 예, 그 독성 때문에 또 변비가 걸려요. 그러니까 변비 걸리면 더 안 돼 또.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본질만 알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계속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사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밑바닥의 본질, 이 셀로토닌을 만들어준 장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장이 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치료하면요 자동으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그건 좋습니다. 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밑바닥은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성령님이 시간, 공간, 역사, 사람, 제도 다 뛰어넘어 그때 그 성령이 지금 동일한 성령이시고 저와 함께 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생각하면 그때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쨌든 너무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제 우리 움직일 때마다 우리 직원들은요 전부 우리 보고 또라이처럼 보고 미친놈과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날짜 계산해가 15일 해가지고 벌겋게 동그랗게 해서 밑에 용진자수일 다 적어놨어요. 우리 놀려먹는다고 그러죠. 용진자수일 적어놓고 우리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그러든 말든 매일처럼 이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날마다 우리 읽으면서 봐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고 두세 사람 모이면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한 거예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기적이 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불이 붙어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다 서로 눈빛 부딪히면 좀 민망하고 좀 창피했는데 언제부턴가 눈 보는 순간마다 무언의 교감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루어진다. 그냥 아마 우리 생애에 가장 뜨거운 믿음의 충만, 최고의 하나님의 신뢰가 클라이막스 이루입니다. 한 열흘 정도 넘어가니까. 이야, 얼굴이 광채가 나고요. 모두가 막 희망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막, 근데 열이틀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되겠나. 그러면 이런 마음이 씩 들어옵니다. 날짜가 가다가 오니까 13일 되니까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나. 베드로 물에 빠지는 거 정상입니다. 남만할 가능도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가 똑같이 되겠나?
그때면 13일 넘어가고 14일쯤 되니까 저는 자포자기입니다. 아이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돈 들었나까지 시간 묻고 하나님 어디 바빠서 외출했는갑다 하고 그냥 말지 하고 자포자기입니다. 그렇게 14일이 전부 다 14일 되니까 우리 전부 다 얼굴이 죽은 얼굴이에요. 가능성 없는 이야기죠. 기도는 했지만은 근데 드디어 날짜가 바뀌어서 15일째 딱 달리게 동그라미 쳐놓은 그날 새벽 1시입니다, 이제. 더도 덜도 아닌 그날 새벽 1시 전화가 때론 걸려왔어요. 물론 전화 자주 옵니다. 뭐, 본부에서, 법무부에서 계속 이제 확인이 나오니까. 근데 새벽 1시 아직도 이제 뭐 잠자리 들기 전에 장기 바둑 두는 직원도 있고, 뭐 부산해요. 저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론 걸려왔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받았죠. 예, 여보세요. 하는데 첫 마디가 저 김용지입니다. 자, 이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눈빛이요. 진짜겠나? 저것도 사기 아이가 저거. 워낙 사기가 많으니까. 멋지게 간증하려고 날짜 좀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냐.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하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요. 근데 의심 그래, 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 공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 하는 순간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내 일생의 경력이 이런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와르륵 무너져서 뭐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느 한 교회 사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노스베이 장로교에서 누가 방구를 뽕겼다. 그럼 5분 후에 온 세상에 나갑니다. 까똑까똑. SNS가 뭐고 막 확 퍼지면, 한마디만 퍼지면 온 세상이 다 아는 시대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 일 때문에 지금도 법무부 직원들이 무릎을 치고, 이야, 그건 진짜 기적이다, 대단하다. 청송교도소가 이 사건 때문에 3일 밤낮을 축제가 벌어지고 운동회가 벌어졌던, 오늘 드는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다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어쨌든 그날 새벽 1시에 탈주범에게 전화가 딱 걸려왔습니다. 이 충격이죠. 제가 놀래가지고 김용진 하자마자 내가 고함 질렀죠. 김용진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 쳐다보고 달력 쳐다보고 이제 자기들도 충격이죠. 근데 그 어디냐 하니까 말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약간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이제 넋두리 합니다. 도망 온 지 한 달 넘도록 피할 곳 다 피해도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밀항하려고 몇 번 시도해도 밀항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맘먹어도 그것마저 쉽지 않아. 이제 자포자기라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마음 바꿔 먹고 다시 돌아가 자수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돼서 자수살 밝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수 말 나오자마자 너무 놀래가 자수하자마자 직원들이 입이 벌어져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지금 지난 이야기는 그렇지, 그날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 처음은 미친놈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확신이 떨어지고, 자기들 전부 웃긴다고 우리 놀린다고 달리게 동그라미 쳐놓은 바로 그날 그 새벽에 탈주범이 그것도 청송교도소 탈주범이 전화가 와서 자수살 밝혔단 말이에요. 이 충격이죠.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잘 생각했다. 빨리 자수해라. 그러니까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 묻더라고요. 이제 저하고는 아직 면식이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소개했어요. 내 박효진 교감이라고, 내 청송감호소에 있다가 성기내가 왔다. 내 무궁화 세계다. 그러니까 좀 높기는 높습니다만 제 몸 맡기기엔 좀 쫄보이구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수해도 어떤 곤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위층 높은 사람에게 확답받고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부소장 됐는 게 됐대. 그 이제 부소장이 벼락같이 이제 청송에서부터 부산으로 내려오고 드디어 이제 그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건 하루 종일 걸렸어요. 몇 번을 걸쳐서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만나는 장소에 안 나옵니다. 허탕치고 또 전화하면 또 다음 만나면 또 딴 데 가서 해운대로 삥삥 돌아
몇 번을 걸쳐서 숨바꼭질 하다가 드디어 저녁 6시경, 땅거미가 어두워지는 이제 그 시간에 드디어 부산 서면 로타리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손을 딱 잡고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처음 제가 그랬죠. 야, 김용진, 내 박효진 교감인데 탁 채우면서 내가 너에게 탈주범 김용진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사랑과 은총의 수갑을 채운다. 나 지금 생각도 말 너무 잘했어 그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밀양으로 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밀양에 홀어머니가 계세요. 자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밀양의 홀어머니와 하룻밤만 같이 지내고 가게 해달라고 그 조건이었죠. 이제 들어줬죠. 목욕시키고 면도하고 이발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또 어머니 앞에 가는데 수갑으로 채웁니까? 수갑 풀고 그렇게 이제 밀양 시골에 들어갔어요. 축제가 벌어졌죠. 큰 가마솥에 국밥 끓이고 또 아들과 어머니가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요. 처음에는 삥 둘러서 지키던 우리 교도관들이 하나둘 같이 꿇어앉아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자와 쫓는 자로서 반대편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머니라는 이름 밑에 그 어머니의 눈물 밑에는 전부 하나가 되더라고요. 같이 멍석에 꿇어앉아가 얼마나 울고 어머니 전부 우리 어머니예요. 멍석 펴놓고 탈주범과 같이 윷놀이하고 축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청송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나중 얘기 들으니까 청송 교도소는 문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큰 대강당에 전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소장이 일장 연설이 벌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어제까지 또라 이렇게 놓고 우리의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그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청송교도소에서 거의 왕자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를 보고 고맙죠. 직원들이 목이 날아갈 사람들이 목이 붙었어요. 그죠? 중징계 받을 사람이 경징계로 살았어요. 소장도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야 될 사람이 아무런 문책 받지 않냐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서울지방교정청장까지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청송교수는 축제고 운동회고 낮에는 운동회 밤에는 축제 벌어집니다. 또 저희 또 부소장 다른 상관들도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분들이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에요. 저 인간에게 잘못 보였다가 문제가 있다.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도망간 놈도 돌아오는데 나하고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 집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느낌도 가지는 거.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조그만 시골 교회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장로 된 지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새내기 장로 때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마다 칭찬이요. 전부 다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장로님 어째 굽고 기도를 잘하시니까. 그거는 뼈를 많이 씁니다. 이제 청송과 안동 어째 굽고 기도를 잘하시니까. 어째 그래 응답을 잘 만니까. 어째 그래 믿음이 좋으니까. 보는 분마다 칭찬입니다. 저는요 항상 경건하게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이고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기도 많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속으로는요 그래 니 잘 봤다. 니 말 잘했다. 내만한 믿음이 어딨노 이게 내만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으며 내만큼 열심인 자가 어딨냐. 근데 껍데기는요 배운 대로 항상 겸손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독이 내적 교만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느껴져요. 정말 쓰임받는 분이 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적 외적 겸손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요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고 하도 기복신앙이
본질을 떠나고 나오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복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다르거든요. 복을 받지 못하고 안 준다 하더라도 주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 다하여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주식이 돼 있어요. 그것마저 기복으로 치고 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건강의 복도, 자녀들의 주시는 복도, 물질의 복도, 정당한 복, 우선순위만 바로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원하는 영혼과 범사와 강건으로 이어지는 우선순위만 맞춰지면요 얼마든지 복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퀴 뿌리면 문제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뒤로 가버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그건 와야 돼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요 한동안 직장에서는요, 전부 다 소장이 일합니다. 회의하다가, 모든 범사 소장이, 저를 호칭이 박장로님입니다. 어제까지 또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박장로님자가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박장로님, 전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불교 신자가, 전도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도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무소불위죠. 교회 가면 좀 칭찬이죠. 저도 몰래 으쓱으쓱 껍데기는 겸손한데 속은요, 이 교만이 턱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갔다면 아마 제가 이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껍데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목사님 발목을 잡고 어쩌면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어쩌면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런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어느 한 구석에서 인상 팍 쓰고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꼬장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악을 쓰고 아마 그런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깨게 하신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표도 내지 아니하고 저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연약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기에 눈을 뜨고 한 사람, 두 사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경건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드디어 어느 날부터인가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알고 이 교도관이 된 이상 우리는 드디어 벼랑 끝에 선교사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영혼이 떨어질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들을 최후로 붙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선교사가 우리가 아닐까 보냐. 그때부터 애들이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뜨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쭐했고 칭찬 끝에 자랑했고 그 많은 분들의 괴임 속에 교만했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일이 내 능력, 우리 기도 이거 껍데기는 그래 보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기도하는 자들을 꼭 버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청송교도소뿐 아니라 긴 세월 지나 오늘 노스베이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우리가 초라하지만 믿음이 없어 하면서도 이루어질까 의심해버려요. 현실 이게 과연 이 시대에 될까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목숨 걸고 피눈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제가 두 손을 바짝 들고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마음의 모든 교만의 탑들을 와르락 스스로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청송교도소의 이 작은 일 하나가 어쩌면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는 해프닝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한
오늘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 수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정확한 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그 은혜가 오늘에게 임했다면 이제 3일 동안의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이 기도의 건이 늦춰지지 않은 은혜가 오늘 부흥의 첫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 6시입니까? 6시에 또 만나서 또 너무나 또 가슴 아프면서도 눈물겨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를 한번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은즉 오늘 이 먼 이국 땅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 있기에 주옵소서. 시작한 부흥회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잔잔한 가운데서도 폭풍을 보여주시고 세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도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겸비하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스스로를 끌고 내려가서 처서복종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살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눈뜸과 몸부림과 결단들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